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말씀인데요. 같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해 비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롯으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지난 주에 이어서 새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비전 이것에 대한 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달려갈 때 비전 두 번째 시간,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이 되어지는 교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자 칼럼에 기록한 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교회의 본질과 말씀대로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제대로 정도를 밟아가지고 피니시라인에 들어온 운동선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피니시라인만 빨리 들어오려고 사람의 방법과 세상적인 기교를 부리면서 정도가 아닌 어떤 사람은 반칙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름길로 더 빨리 오려고 그렇게 얕은 꾀를 쓰고 하여튼 먼저 피니시라인만 들어온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한 그 정도의 길을 밟아서 주님께 나아오는 교회가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을 받고 칭찬을 얻는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정도가 뭔가 그 말씀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하거든요. 근데 저부터도 반성하는 것이 교회가 정도를 벗어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더 잘해보려고 더 좋은 것들을 올려드려 보려고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기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간다면 절대 그날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에 나아갈 때 우리가 바른 정도와 비전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명령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레위기에서 한번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흔히들 교회를 제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름이 주사랑 교회니까 주사랑 제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번제단. 교회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성막의 번제단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번제단이 왜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다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면은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인되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며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요. 사람들의 냄새는 향기라는 것 같지만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자.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면은 망한다. 아멘. 제가 이민교회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어떤 교회 가보면은 큰일 날 소리들을 하더라고. 저 교회는 어느 권사가 세웠대. 저 교회는 어느 누가 도네이션 갖고 세워진 교회래.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다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누가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느 누구든지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했던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묵상하면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평생 다니고 잘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서 모르는 자라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30년 동안 목회자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고 또 30년 동안 교회의 아름다운 이 중직자가 되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분명히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뭣도 했고 이런 신앙생활도 했고 이런 헌신도 했고 이런 충성도 했고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모든 거 포기하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요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기도한다고 주여 주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를 들은 적이 없답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쉽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성도들 개인들 간에 이런 관계 본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본질을 우리의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주님 보실 때 불법입니다. 불법.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불법이에요. 원하는 이 원래 원어에서 죄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저기에 있는 이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에 가갖고 이 화살을 쐈는데 그 정통으로 관역에 가서 가운데에 꼽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화살이 그 관역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가서 맞을 때 그 화살은 뭐예요? 죄를 행한 거예요. 죄. 성경적인 의미가 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그 생각과 달리 딴 생각을 하면서 딴 곳에 가서 꽉꽉 박히는데, 그 화살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들이 그렇거든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아주 정의롭고 도덕, 윤리, 군자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흠이 없고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성경적으로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부정함을 씻고 죄를 씻고 정결케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늘 강조하지만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의롭게 정결케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번제단인 곳이에요. 번제단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번제단 위에, 십자가 위에 죽어주심으로, 태워주심으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우리가 죽어야, 죄인으로 죽어야 될 것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죄를 사함을 받게 되고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번제단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구약시대 때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어 죽었던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흠없는 제물들이었습니다. 흠없는 제물들이 이제 죄인들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성막으로 나오죠. 성막으로 나올 때 그들이 흠없는 의로운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와갖고 이 번제단에서 그 제물, 흠없는 제물에게 자기의 죄를 다 떠넘깁니다. 다 떠넘겨가지고 죄를 지은 이 죄를 받게 된 이 제물을 죽입니다.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빼내고 토막토막 조각을 다 내가지고 그것을 이 번제단 위에 태워서 죄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제단에 있는 내 뿔에 뿌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죄인의 피가 그 번제단에 있는 제단 뿔, 거룩한 뿔에 뿌려졌을 때 그 죄의 피가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죄인의 그 몸이 그곳에서 태워져서 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그를 다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게 해주시는 거지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수시로 성막에 나와서 이 번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그곳으로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성막에 번제단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가 제단이라고 그러면 제단 안에서 무슨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생각과 행동들이 관역에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한 주일 동안 다 짊어지고 나와가지고 여기 안에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태워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물에게 그들의 죄를 전가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미 번제단 위에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그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의지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다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결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요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뭐 이거 뭐 본의 안 되고 뭐 덕도 안 되고 뭐 향기도 없고 뭐 꼭 다녀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 말씀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말씀이지 본질에서 벗어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도요, 이 성막 위에 다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곳에 나와만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번제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첫 번째 통로였던 것이에요. 제가 슬라이드에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 자, 번제단 그림을 간단히 좀 그려왔는데요. 여러분, 전체 성막이 이렇습니다. 성막에서 저 뒤에 계시는 성소와 지성소, 텐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뵈러 가기 위해서는 그 성막의 문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번제단 위에 그 제물을 통해서 죄를 다 씻은 자들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립니다. 저 뒷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담장, 성막 담장 울타리 넘어서 아니면 개구멍으로 들어가고 은밀스럽게 가서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 길을 통해서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요새 빨리빨리 여러 가지 방법 쓰다 보니까 정도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요. 팬데믹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실물 교회들에 나가서 거기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거냐. 그게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집에서 방송으로 아주 편하고 쉽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미련한 길이고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요새 세상에 많은 미혹들이 우리를 잘못 생각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각종의 편의로운 그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2026년도에도 우리의 삶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질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오셔서 교회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네. 목사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어디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의 미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냐면요, 첫째도 미혹, 둘째도 미혹, 셋째도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미혹.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요, 선지자들이 나와갖고,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할 것이요, 또 세상적으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전 세계를 미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까워질 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거든. 너희는 미혹을 조심해라. 여러분, 미혹과 타협하고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 분명히 지난 우리 팬데믹의 그 아픈 시간들은 우리 교회에게는요, 다 심판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람이 세웠던 교회들은 다 넘어졌고 시험에 들었고 세상 길로 가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은 끝까지 그 신앙과 믿음과 절개들을 지켜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새해 2026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사랑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끝까지 그 모습을, 비전을 지켜가야 될 것이고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바람에도 창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이며, 또 집이나 풀이나 나무 등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값싼 재료들로 공력을 들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보석과 은과 금으로 세워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재료들이
올려져서 세워진 그런 빌라델피아 서문화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번제단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번제단의 기능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단의 기능은 첫 번째로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제사가 레위기에서 나오는 5가지 제사가 있죠, 종류에. 근데 그런 제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단이기 때문에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 레위기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단 위에서 제물들이 태워질 때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는 sweet smelling aroma라고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요. 여러분, 뭐 저 단백질 짐승들 이거 뭐 타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역겹잖아요. 막 타는 냄새가 막 그 아주 그렇잖아요. 단백질 타는 냄새가. 근데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뭐래요? 향기로운 냄새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참 이상한 사람, 이상한 분이라고 그래. 그렇죠?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러겠어요? 내 백성들이 그 죄를 갖고 나와가지고 그 불에 태움으로, 거룩한 불에 태워짐으로 다른 사람이 되고 의로워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시고 너무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이 향기로운 냄새들이 나야 해. 교회는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해요.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스러움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감추고 싶은 이런 것들이 나와서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다고 그래요. 향기롭다고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예배가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요, 여러분 한자만 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듯이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뭘 드리러 나왔어요? 예배 드리러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예배 때 뭘 드리러 나왔냐고. 번제단을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 예. 회개. 나 좀 용서해 주시라고. 내가 연약해서 그것을 또 범하고 말았다고. 내가 연약해서 지은 죄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정결해 주셨는데 또 반복된 죄를 또 짓게 되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와서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뭐라고 들은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목사님이 교회에서 회개하시라 그러면은 굉장히들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교회는 이 냄새가 끊이지 않게 올려가야 돼요. 사람들한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누구한테? 그래, 사람들한테 회개하면 계속 뒷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 교회에 나와갖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받느냐?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받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이 기능이 첫 번째입니다. 아멘. 그래서 번제단에서의 역할은 이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러 나오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리가 계속 날 때 이 우리 주사랑 교회의 이 제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가득하고 언제나 새 생명이 정말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 모서리에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제단, 번제단이 성막에서는 제일 큰 기구입니다. 성구 중에서 제일 커요. 디멘전이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에요. 아마도 성막에서는 제일 큽니다. 거기에 제물들이 많이 올라가서 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번제단은 네 모퉁이에 뿔을 두라고 그랬는데요. 이 뿔이 바로 은혜의 뿔, 구원의 뿔인 것입니다. 이 뿔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정말 억울한 죄를 지었는데 억울한 그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회가 그에게 주어집니까? 성막으로 몸을 피해 갖고 제단의 뿔을 잡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어요. 그렇죠? 은혜입니다. 은신처고 피난처고 또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제단 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피가 그 제단 뿔에 뿌려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죄는 사하고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은 제단 뿔 붙들고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뿔에 여러분들의 은밀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민과 상처와 죄도 거기에 뿌려질 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는 놀라운 은혜와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뭐하러 나오십니까? 이 일을 하러 예배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인 것입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교회 안에서 번제단이라는 기능을 자꾸 이게 의미를 퇴색시키고 어떤 교회는 아예 번제단을 실어낸 교회도 있어. 은혜의 사랑만 놓고요. 번제단은 빼낸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번제단은 첫 번째 관문이다. 그리고 번제단은 하나님에게 꼭 이 죄 때문에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번제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은혜, 감동,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 막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감동되어 솟구쳐 올라올 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럴 때 또 뭐예요? 여러분 번제단에 자꾸 나오셔야 됩니다. 감사해서 나오고 또 힘들어서 나오고 죄 지어서 나오고 또 뭐가 필요해서 나오고 하여튼 많이 나오셔야 해요. 그래서 제단 뿔을 잡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뭐하러 나왔냐?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나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삶,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께 사랑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러 나오는
드리는 예배가 또 번제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번제단에게 이런 제사가 올려지러, 이런 제사를 드려 나오는 성도들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 받는 것 좋아하지 은혜를 끼치는 거는, 그렇죠, 참 궁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도 그 가운데서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나와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그 가신 길을 쫓는 그런 성도로 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보시고 기뻐하시겠냐고요. 아멘. 교회는 그런 제사가, 그런 고백이,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고, 그런 땀과 그런 눈물과 그런 헌신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그 암소들이 결국은 이 언약궤를 싣고 가야 되는데, 벳세메스로 가야 되는데,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싣고 가야 되는데, 이 두 마리 암소가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암소들을 봤더니 어떤 그걸 갖고 있어요? 봤더니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그것도 황소도 아니고 힘없는 암소요. 그것들을 데려다가 이 귀한 일들을 맡겼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지 두 마리를 같이 묶어서 이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들은 끌어본 적도 없어요. 비전문가예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결정적으로 또 핸디캡이 있는데 그들은 애가 딸려 있어요. 갓난 송아지들이 딸려 있는 암소예요. 그들을 돌봐야 해요. 그런데도 그들을 데려다가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수레를 맡기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라고 했더니 어떻게 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둘이 보조를 딱 맞춰져 가지고 그대로 곧장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들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들을 맡길 때, 교회를 통해서 어떤 자들을 부르십니까? 약한 자? 이와 같이 암소들처럼요, 현실의 제약이 많아. 그리고 있는 것도 별로 없어. 오히려 혹만 붙이고 짐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어. 비전문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쓰시는데요. 아멘. 어떻게 쓰셔? 능력 주셔서 쓰셔요. 그들을 불러서 지혜 주시고 방법 가르쳐 주고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정말 날고 기는 그런 사람들, 전문가나 막 실력이 출중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맡기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왜 그렇겠느냐? 왜 이 부분에서 왜 그들을 불러다 썼겠느냐? 힘센 황소들 데려다 썼으면은요, 나중에 그 일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들이 내 힘으로 했다, 내가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냄새를 너무 싫어한 거예요. 이 냄새를 좀 틀려도 괜찮아,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이 냄새가 안 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있으십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력이 없으니까, 일이 잘 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실력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게 두 마리 암소들은 이 일을 하고 나서 멋지게 잘했어요. 그랬는데요, 갔더니 사람들이 환영은커녕 칭찬과 박수는커녕 어떻게 해버려요? 그래, 수고했다, 이리 와봐. 그러더니요, 그 끌고 온 수레를 다 쪼개가지고 단을 쌓더니 이 소 두 마리를 잡아버려요. 거기서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이 단 위에 태워버립니다. 야, 이 일을 해놓고 받은 대우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칭찬은커녕 뭐 나를 때려잡어? 여기서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못 써. 그런 거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요, 이런 제목들 가운데 고르십니다. 아벨 보세요, 아벨.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가 받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형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마디도 못 해보고 칭찬과 영광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의 죽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 두 마리 암소들의 이 태워지는 냄새를요,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요. 그냥 보상도 못 받고 아무 의미도 없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너의 그 아름다운 냄새와 그 일들을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당해서 뭐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줘서 뭐 할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망하는 길인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했었으면은 우리 목사님이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 알고 기억하고 있어요. 단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운하다고 시험 든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기뻐하십시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목사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라잡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어주는 중매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소 조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으셔가지고 교회 내에 오시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번제단 주변에 봤더니요, 번제단 주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가지 부속 기구들이 있어요. 번제단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5가지 기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그 기구들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3절, 우리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부터. 자, 재를 담는 통과 도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아멘. 거기까지. 재료도 다 써있죠. 노시라고. 자, 여러분, 이 5가지 부속 기구들을 번제단 주변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속 기구들을 뭐 때문에 두라고 그러셨을까요? 번제단이 하는 일들을 도우라고. 이 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라고. 그래서 그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교회들은 이 5가지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을 감당하는 도구들을 하나님이 번제단에 항상 두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구들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우리 주사랑 재단에 어떤 도구로 나를 갖다 두셨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달란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도구는 어떤 도구예요? 부삽. 부삽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번제단에 제물들을 막 태우잖아요. 그러면은 태우면 태울수록 번제단에 재가 밑에 가득 차서 나중에 바람이 안 통해 갖고 안 타게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재를 다 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부삽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번제단에서 이러한 쌓여 있는 오물들, 재들, 필요하지 않은 것들, 버려져야 될 것들을 긁어내는 기능을 해요. 부삽은. 그렇죠? 자, 부삽과 같은 기능을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요? 교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교회에 오면은 거룩한 일만 보고 좋은 꼴만 보고 이렇게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번제단입니다. 불도 날리고 냄새도 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부삽들은 보면은요, 어이, 뭔 냄새 난다. 어이, 이거 뭐 문제 있다. 이것들을 딱 캐치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딱 캐치해냅니다. 예, 이런 기능을 달란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부삽과 같은 성도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은 요거는 잘 알아. 근데 부삽이 뭐냐면요, 자기네들이 이 재를 딱 퍼다가 가지고 재 버리는 데까지 가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벽난로에서 재 옮겨보셔서 아시잖아. 주변에 다 흘리고 다니고 날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삽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이 성도들은 교회에서요,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잘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캐치는 할 수 있어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부삽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문제만 더 키웁니다. 아멘. 부삽의 기능은 뭐예요? 재만 퍼갖고 어디다? 재를 담는 통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옮기는 거는 재를 담는 통이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거는 재를 담는 통이 하는 거죠. 그죠? 재를 담는 통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부삽이 재를 담아주면은 그거 갖다가 재다 버리는 곳에 갖다 버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재 담는 통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재 담는 통을 기능을 하는 직분이 교회에서는 누가 그런 걸 하겠어요? 어? 주로 이 기능은 목회자들이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쟤를 다 퍼다가 가서 목사님한테 다 버려. 담어. 그러면 제가 가갖고 그거를 조용하고 은밀하게 다 해결하고 그러고 다녀야 해요. 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문제만 키우고 지저분해져요. 알겠죠?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가서 직접 때려주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요. 그래, 아멘. 그래갖고 목사님이 다 은혜롭게 그것을 잘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대야가 나오잖아요. 이 대야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은 재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거를 제단 뿔까지 옮기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고기를 다 잘랐으면은 그 고기를 담아서 재물의 몸뚱아리를 제단에 태울 수 있도록 싣고 가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네. 이거는 직접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거거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쪼개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해갖고 주님 앞에 이 제단에서 예배를 통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잘 회개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쪼개지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토가 세 가지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자 그런데 십자가는 아멘. 단계가 있어.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못 죽어요. 낮아진 사람이 썩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썩어진 사람이 죽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마리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아멘. 예.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것이 바로 대야가 하는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은 예배를 수종 들고 있는 예배 인도자나 또는 우리 찬양팀 리더다 반주자나 뭐 여러분들이 이런 이 기능으로 항상 예배를 준비하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배 가운데 성령을 이렇게 성동의 감화 감동을 받도록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 안에 온전히 여러분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대야가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기 갈고리죠. 고기 갈고리. 이 고기 갈고리는 어떻게 생기면 후쿠처럼 생겼어요. 예. 그 안에서 고기들을 번제단에서 이렇게 잘 태워지기 위해서 좀 옮기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처음에 고기를 쌓을 때 제물들의 몸뚱아리가 막 서로 타니까 막 벌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들을 서로 어떻게 엮어주는 역할을 해요. 갈고리가 후크처럼. 그래서 온전히 잘 태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요. 자, 이 갈고리가 하는 기능이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들의 모습일까요? 네? 이 제물들을 다 하나씩 어떻게 서로 안 떨어지고 화목시키고 화해시키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또 화목 제물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교인들이 바로 이 고기 갈고리 같은 교인들이에요. 네. 어떤 분들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아멘. 아니 하나님이 번제단을 세우실 때는 부속 도구들도 다 이렇게 만들게 해주신다니까요. 나는 우리 교회 반주자님이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서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라니까요. 왜냐? 대야를 주셔야 뭘 날르지.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교회의 모든 일들은 주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불 옮기는 마지막으로 통이 있습니다. 이 불 옮기는 통은요, 당시의 성막이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옮겨가시면은 따라서 다 풀어가지고 짊어지고 이사가갖고 거기에 또 세팅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건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불을 꺼트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가 불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입니다. 죽음. 교회가 이 받은 불 꺼트리면 죽음이에요. 불이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내고 지켜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잘 옮기는 꺼지지 않도록 옮기는 기능. 그곳에 옮겨간 곳에 또 불을 새 불씨가 되어서 붙이는 기능. 이것을 이 불 담는 통이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이거는 어떤 교회의 전도와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 담는 통이 되셔가지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으신 그 불을 어떻게 가정에 실어 날르시고 직장에 실어 날르시고 선교지에 실어 날르시고 이웃들에게 실어 날르시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를 통해서 가져야 될 기능입니다. 할렐루야. 불 꺼트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 항상 그 불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내실 때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와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제단을 어떤 재료로 만들라고 그랬죠? 노스로만은 만들기가 힘들고 그 안을 뭘로? 조각목으로 그 본을 떠가지고 조각목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 조각목을 겉을 뭘로 싸라고요? 노스로 싸라. 노스는 재료가 요새 우리말로 쓰는 용어가
청동이 노시예요. 황동이 아닙니다. 청동의 특징이 뭐냐? 불에 강해요. 불에 강해. 단단해. 그래서 이거를 아주 내열성 재료나 또는 단단한 무기로 당시 원시사회에 쓸 때 이 재료를 썼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각목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조각목의 특징이 뭡니까? 가볍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광야에서는 다른 나무 거의 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곳곳에 이 조각목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예요. 얼마나 이게 생명력이 강한지 사막에서도 살아남아가지고 사막에 가보면은 광야에 이 조각목들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재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저기 레바논까지 가가지고 백향목 갖다가 성막에 재료를 지으라고 그랬냐? 그러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향기롭고 아름답고 비싼 백향목을 갖다가 지으라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짓기 쉬운 그런 재료들을 눈에 보기에 아주 너희가 가찮게 여기는 그런 재료들일지라도 성전에 들어오면 아름다운 이런 재료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조각목처럼 살았던 우리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성전의 그런 기능을 감당하는 도구들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백향목처럼 생긴 나무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조각목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반드시 노수로 쌓여져야 돼. 노수로 쌓여져야만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은 불에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려면은 크기 때문에 가벼워야 합니다. 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료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완벽한 디자인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값 안 나가는 재료로 교회 지으면은 어떻게? 아니, 싫어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 보다 더 좋은 것들로 지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 어디에서 그냥 수입 대리석 갖다가 바르고 뭐해서 뭐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그 마음으로 지어드렸던 솔로몬 제단은 아마 황금으로 돼 있고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제단은 아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보존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적들을 통해서 산산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 버렸어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로 성전을 지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각목들이 모였을지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으면, 노스로 우리가 덧입혀지면 아름다운 번제단의 기능을 훌륭히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제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료가 없다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일이 우리 안에 노수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불같은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번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번제단 속에 있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이 기능들을,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깨달아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러한 기본과 본질과 정도를 지켜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제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냄새를 맡을 수 없어서 눈물 흘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제사가 오늘 이곳에서
매주마다 날마다 올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 한 해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